이 수요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좋은 시간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저희가 살펴본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죄 가운데서 죽어버렸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셨다라는 이런 내용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실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타난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내용을 다른 번역의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바탕으로 다시금 한번 해석해 본다면, 번역을 해본다면 허물과 죄로 인해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었다.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잘 아시죠? 몸에 심장이 정지하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피가 돌지 않아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몸만 살아 있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던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도 모르고 허울뿐인 육신으로만 살다가 시간에 따라 이 세상에서 죽고 떠나며 영원한 심판 속으로 떨어질 그런 허물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도 섭리도 모른 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까 죽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쫓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 어떤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까? 저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음행, 우상 숭배, 분쟁, 이단과 같은 죄악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의 사람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을 따른다,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와 유혹에, 이런 미혹에 빠져서 이들에게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 즉 허울과 죄 가운데 죽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더듬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또 나의 혈기와 죄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우상, 향락과 쾌락을 향하던 죽음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런 악했던 모습들이 떠오를 때면 부끄럽고 굉장히 창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돈이 좋아 보여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 볼까, 또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고 또 눈물 흘리게 했고, 또 제 삶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또 상처 주는 일이 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던 진노의 자녀의 그런 삶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따르는 그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벗겨지지 않은 죄의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도 영적인 이 죽음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모두 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4절의 앞부분에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대라는 이 글씨로 단어로 그러나 라는 단어가 더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넣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크고 큰 사랑이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고 감사한 그런 위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그렇게 받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드려서 그런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야, 귀찮아, 내가 너 구원시켜 줄 테니까 얼마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키지도 않으셨고요, 또 니네가 할 수 있는 얼마나 크고 웅장한 그런 성대한 제사를 나에게 올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니면 또 네가 살면서 몇 번의 선행과 또 고행을 꼭 해야만 너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사랑이기에 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적인 단절된 그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상태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라는 말은 이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더 이상 단절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교통할 수 있도록 다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다리를 이었다고요?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대속 사건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6절에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더불어서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살려주셨는데 어디에 앉혀주시냐면 하늘에 같이 앉혀주셨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에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냥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천국의 시민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있던 보잘것없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고 무슨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며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고난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늘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세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성도들을 구원한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믿음의 선물, 믿음의 선물임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사모하며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영의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 함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쉽게 말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럼 누가 기뻐하시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보시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도 부족할 만큼 영적으로도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깨끗하거나 정결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던 저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깊이 묵상하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대가 없이 베푸셨던 주위에 다른 사람의 헌신과 사랑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여전히 절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본인들과 같이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도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참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있었을 때 만났던 목회자들과 그곳에서 만났던 교우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대가 없이 그분들의 도움으로 또 사랑으로 제가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늘 배고프고 또 찌질했던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가진 것 없는데 또 몸뚱아리만 있는 절 사랑해 주고 같이 살아주고 있는 제 집사람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 하나도 못 해주는 그 집사람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할 수 있고 목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요, 제 주위에 왜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작은 한 사람도 서 있기도 힘들 뿐더러 아마도 저는 어디선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제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은혜로 그냥 제가 이렇게 받고만 살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어주고 나눠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가지고만 산다면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 사랑을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나 혼자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던 허물 많던 우리를 살려주신, 대가 없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여전히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있죠.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계절을 보내시고 또 한 주를 보내시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려주시며 하늘 보좌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 기억하며 이 계절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씻겨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음 바 나음 바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또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가 세상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